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또 추앙받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민족과 교회를 지킬 그런 지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자 이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정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름대같이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이제 나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사람들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하니까 생각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생각이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달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과 따르는 군중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어떤 것이 달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찾는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가난하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먹고 사는 걸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빵을 주시고 또 병고침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에 많은 고달픈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또는 민족주의자,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그런 민족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죄 없으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제자들은 안 떠나겠죠. 무리들이 떠난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부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흔들렸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안 갈 거지,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리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본 건 학벌이 아니었어요.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말씀에 반응하느냐, 따라오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권력이나 소유나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에 따라오느냐. 설령 믿어지지 않고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아도 따라오느냐, 말씀에 반응하느냐. 사실 이게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붙잡는다는 건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감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죠. 똑같아요. 말씀도. 어찌하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붙잡고자 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든지, 단어를 붙잡든지, 아니면 어떤 감동을 붙잡든지, 아니면 깨닫게 하시는 어떤 감정을 붙잡든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지나가셨잖아요. 좀 저녁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과 식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나는 똑바로 박힐 그런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쌍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 거죠.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빵이나 다른 것을 제공하여서 무리를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사람들이 설령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이 복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8장의 말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이것은 아마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무슨 뜻일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죽기라도 한다는 얘기인가?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결혼이 안 되면 난 그냥 빠져 죽겠다. 이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런 사랑을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서는 왕과 시골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정의 핵심은 부부에게 있습니다. 부부가 강건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부부를 먼저 만드셨죠. 부부가 가정의 축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100년 전으로 살아가는데,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진심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희생하거나 배우자를 희생하거나 그러지 않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 이 결혼 속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이 두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요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같은 오라비였다면 오누이 사이에 입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연인 간에는 밖에서 아마 사랑 표현을 못했나 봐요. 오늘하고 달라요. 가능한 것은 오누이면은 서로 입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정서에 안 맞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 당시의 세계가.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사이인데 밖에 가서 사랑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사랑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누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게 그렇게 하라, 오누이가 입 맞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공개적으로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요, 공개적으로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밖에서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도 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 욕을 먹으니까 숨긴다 그러는데,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죠.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문제 있으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일본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서요. 한국 욕 안 먹이려고.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 가서
당신 도대체 종교가 뭐야? 그러면 나 불교인데,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건 무례하거나 뭐 상황에 안 맞는다는 뜻은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사랑하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은요, 공개적인 사랑 말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2절에 보면 이제 이 시골 여자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서 가마를 타고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어요. 거기서 왕궁에 살게 되었죠. 이제는 이 왕비가 된 이 술람미 여자가 고향에 오는 거예요. 엄마 집에, 어머니 집에 오는 거예요. 이제는 시골 여자가 아니라 왕비로 오는 거예요. 왕비로.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눈이 휘둥그레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신분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원래 집으로 인도하시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불과 며칠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부부가 또는 개인이 주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좋은 집, 좋은 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 안전하다. 우리는 이거 어떻게 안전을 마련할까? 은행에 연금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이게 안전한 거죠. 세상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안 달려서 안전한 게 아니라 달렸어요. 그런데 안전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래도 안전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느끼고 보이는 것이 다르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남편을 데리고, 여기는 여자가 한 말이죠. 내가 너를 이끌어, 왕을 이끌고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차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죠.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또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왼팔로는 머리를 고여주고 오른손으로는 안아주는 아주 친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머리를 고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머리를 받쳐주시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의 말씀 6절과 7절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주목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 시험에 나오는 요절이기도 한데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도장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되 여인의 말이 나를 사랑하되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옛날에 도장을 찍어서 서류에 찍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를 늘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품고 다니고 늘 생각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늘 품고 다니고 늘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몸에다 목걸이로 팔걸이로 지니고 다녔던 게 도장이에요. 나를 버리지 말라. 나를 늘 가까이 함께 두라. 마음을 주님께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헌금 얘기를 했더니 시험에 들었대요. 교회에서 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까 그걸 생각할 때 당황했다는 거예요. 돈이 아깝습니다. 왜 돈 얘기를 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목숨을 대신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아깝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뭘 더 못 주겠냐 그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물질 생활에 대해서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걸 들으실까? 안타까운 게 그분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난 하나님께 시간이 아깝습니다. 돈이 아깝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없는 분이죠. 낭비하는 분이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죠. 교회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른 교회, 바른 성도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도장같이 우리 마음에 품고 다닐 때 하나님을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냐면 나만 내 입에 음식 들어가면 편하고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구역이 짜여지면 편하고 남들이야 고통을 받든 교회가 어떻게 됐든 내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고 부부라면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서로 입장에서 중심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중심을 한번 바꿔보세요. 사랑한다면 나를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훈련을 물론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해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이 당시에는 이 바알 신이 있었는데 풍요의 신이죠. 전능한 신이에요. 하나님 말고 바알 신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문헌에는 바알 신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있는 분 죽음 이길 수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아부를 하고 사정을 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인간 편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보다 강한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는 사랑은 죽음은 다 오잖아요. 죽음은 다 오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뜻은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사랑은 보편적이다. 사랑은 저항할 수 없다.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같은 사랑, 끌 수 없는 사랑, 사랑의 정렬, 사랑이 있으면 견디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물에 빠져가는 아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맨 악을 멸하러 오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멸망할 악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죽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가급적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목적이 죽음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는 거예요. 예.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사망시키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사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불의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2005년에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인데요. 그 깊은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바랄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래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런데 견디는 건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기를 업고 갈 때 아기가 막 울고 뻗팅기고 응석 부리고 뒤에서 막 엄마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데도 안 버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어머니가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하면서 내동댕이 치지 않잖아요. 견디는 거예요. 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딜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위나 말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사랑할 땐 그대로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고 질투하는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응석바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응징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연단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더 연단하셔요. 우리는 고난과 굴욕이 참 수치가 참 싫습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굴욕은 보약이에요. 영적인 보약이에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고난과 굴욕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한번 맛보고 싶어요. 고난과 굴욕을 통과할 때 최고로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걸 피하잖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형통한,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인간관계 내 뜻대로 안 돼요. 반드시 연단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무슨 얘기냐면 질투. 이 질투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것은 넌 내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 가만 안 두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의 불을 받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홍수가 와도 끌 수가 없고, 그리고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랑, 홍수가 와도 끌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불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또 인격과 우리의 행동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대중의 여론을 따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내 뜻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야 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되기보다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식사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인사도 나누시고 또 받은 바 말씀을 꼭 나누시고, 그 말씀을 반응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이미 떠나간 겁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늘 만나지만 주중에 장염 걸려가지고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서로 다 안다고 하지만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지내냐고 한번 안부도 물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을 여러분 받았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그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은 설교나 설교자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영성을,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말씀을 받으면, 붙잡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가정과 교회는 살아요. 말씀을 안 붙잡으면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교회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에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람은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걸 붙잡든지
어쨌든 말씀 구절을 붙잡아야 돼. 3절에 머리로 안아주셨다, 보여주셨다, 나를 안아주셨다, 오른팔로 안아주셨다, 이 말씀을 붙잡든지 뭔가라도 붙잡아야 돼. 당장 감동이 없더라도 일단 붙잡고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죽음도 그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고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신비한 사랑을 묵상할 때 성도님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신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